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열왕기 상의 또 끝부분입니다. 열왕기 상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아합과 또 남유다 여호사밧, 또 여호사밧 그 아합의 아들 또 아하시야, 이렇게 또 이어져가는 계보인데, 그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 제일 사악한 왕이다라고 완벽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사이에 또 모종의 관계가 또 형성이 돼요. 참 하나님께서 이를 아쉽게 여기시는 본문의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건 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과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과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각각 따로 또 같으냐, 아니면 따로 각자 가는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게 되는 직전에 가만히 살펴봐도요, 여러 번 살펴봐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어떤 나쁜 길, 사악한 길이라는 형상화된 길이라기보다는 안 들어요. 말을 듣질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먹히지가 않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 스스로 그 길의 개척자가 되고, 자기 의와 자기의 것으로 똘똘 뭉쳐진 그 습성과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돼도 듣지 않는다라는 게 그 길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어제 다윗의 길의 좀 분명한 이야기들을 저기 출애굽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물어보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이 되었는데, 오늘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토라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과 대조가 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또 살피면서 또 우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절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다라 노인다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후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본문이 3장이긴 한데 3장이 좀 길어서 내용상 자 어찌되었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그 뒤에 대를 잇는 아하시아 왕, 또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됐고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자녀대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부하들이 모반곧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선 왕을 죽이고 반역의 결과로 또 피를 뿌리면서 왕에 등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도 20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된 여로보암의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하나 이미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읽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말을 도무지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장에서는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과 아람의 베나닷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가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미 전달이 됐거든요.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를 아합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이들이 그 아합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타협 없다 이 얘기죠. 정리 끝내고 이건 내가 너에게 넘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넘겼다라는 말을 착각을 합니다. 자기 주도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내 임의로 판단해서 내가 결제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래서 벤하닷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분명히 20장 34절에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신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가지고 정리의 대상으로 마치 여리고성의 헤렘 다 받침 남겨놓지 말 것 뭐 이런 거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신하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걸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한테는 이렇게 쇼를 적당히 하면 아마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 벤하닷 사건을 40절과 41,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때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낳아줬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약을 맺었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조약을 맺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약 맺을 때 그 조약 맺는 상대방과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로 난 길을 같이 걸어간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길이에요,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벗어나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갔다는 얘기죠. 그 사람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길, 어긋난 길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길이라는 테마로 연결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다윗의 길, 토라의 길로 가라고 내가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려고 너의 손에 붙였는데 그 길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그와 함께 손을 붙잡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길로 함께 걷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게 바로 그와 함께 조약과 언약을 맺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과 함께 엉뚱한 길, 곧 아합이 다른 길로 가버리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것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가질 않고 다른 길,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걸, 그걸 조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다른 것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그 길,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유혹과 미혹과 이치에 닿는 것과 타당한 것들이 유혹으로 올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손을 덥석 잡고 그 길로 가느냐?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그 정해진 길이 있어서 글로 들어서는 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이미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 안에 여러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에요. 그 길로 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손을 붙잡고 그 길, 다른 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조약을 맺어서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엉뚱한 길 가게 된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22장에서 아람 왕이 죽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 왕이 저지른 패역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족 대대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 그처럼 매매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땅은 절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왜 매매가 안 되느냐 하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땅은 그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권이 혹시 빚 때문에 여러 형편상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예, 맞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되면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권의 문제였죠.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했던 아합이요,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그럽니다. 절대 팔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팔아라, 안 판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아합이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팔았다 안 팔았다의 이 개념으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21장 22절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해서도 안 되고요. 남의 포도원, 아니요, 남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그 땅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아람 왕 베나닷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도를 넘었어요. 이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들을요, 21장 22절에 보면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20절 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하려고 절대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거는 누가 팔고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사고 판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지고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 21장 20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팔아먹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를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개 앞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아먹고 사는 이 이야기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선으로 깔리고는 아합은 어떤 인간이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위하여 자신을 팔아먹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절대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신이 그 판단의 주체가 돼서 다른 길 가고 있는 아합,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아십니까? 죄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팔아먹은 거예요. 자신을 팔아먹었다, 스스로 팔았다라는 의미는 죄의 자신을 팔고 유혹의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의 길, 모세의 길, 토라의 길, 다윗의 길에서 있지 않고 죄의 길에 자신을 팔아먹고 그 길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조약을 맺고 다른 것, 곧 죄악에게 자신을 팔아먹는 존재가 되었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21장의 내용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여로보암의 길,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하여튼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야와 22장의 앞부분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지자도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에게 입맛에 당기는 대로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제외를 시켜버린다든지 가두어 버린다든지 공격을 한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뭐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대하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른 것과 조약을 맺어 다른 길로 손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자신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리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21장에 등장을 해요.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미가야와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또 조명이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만 등용을 하고 있는 야합의 모습과 남유다에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합과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아합과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의 관계로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맹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조약을 맺어 그걸 손잡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 범죄와 죄악의 이해하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팔아먹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 그리고 절대 우호 관계가 아닌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주변의 센 나라들과 센 사람들과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면 되는 문제들을 누가 센가를 받쳐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사실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가 계속 조명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절대 그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람, 베나다드 왕과 아합, 미가야, 여호사밧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폈으니 여러분 절대 그 길로 행해서도 안 될 것이요. 그 길로 접어들어서도 안 될 것이요. 혹여나 그 길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의 동맹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 다윗의 길, 모세의 길, 그 토라의 길로 다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될 거예요. 이제 11기 넘어갑니다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바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한번 나눠면서 여러분께서는 다윗의 길, 오늘 하루 종일 토라의 길, 모세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